새벽빛 묵상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형태없는 형상, 빛깔 없는 그림자, 마비된 힘, 움직임 없는 몸짓, 구상과 창조 사이에, 감정과 응답 사이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욕망과 경련 사이에, 능력과 존재 사이에, 본질과 몰락 사이에 그림자가 들이운다. T.S. 엘리엇은 이렇게 비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생각과 행동 사이에 그림자가 들이운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렇게 비어있는 인간, 비어있는 믿음을 다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4일입니다. 날짜로 치면 주전 518년 12월이었습니다. 스가랴가 마지막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지 2년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다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 같았지만 완공까지는 아직도 2년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옛 북이스라엘의 성소였던 베델로부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은 사레셀과 레겜멜렉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만 바벨론의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 이름 속에 포로 생활의 그림자가 배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해온 대로 5월에 울면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사로잡혀 갔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들은 그 달마다 70년 동안이나 민족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광복절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6.25는 비극의 날을 기념하듯이 어찌 이 날을 잊으리 하면서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7월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달리아는 예레미야와 함께 개혁을 꿈꿨지만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서 암살되어서 그 꿈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는 이 시점에 그들이 묻습니다. 이제 애통을 금식을 멈추고 기쁨으로 새로운 시대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혹은 성전 건축하기도 힘에 부친데 금식까지 또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대답은 이후에 8장에 주어집니다. 금식의 절기를 축제로 바꾸신다는 약속이 나오죠. 그 대신에 먼저 질문으로 응수하십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더냐?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금식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이나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듣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꿈꾼다면서 금식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전혀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위장은 비어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또 다른 욕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더더욱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종교나 이념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이념이 합쳐졌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질문은 단지 베델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예배는, 너희의 찬양은, 너희의 헌금은, 너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늘 경고하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도덕적인 문제보다도 바로 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럴 때마다 바로 오늘처럼 물으시곤 합니다. 도대체 왜 그걸 하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평소에도 또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정직한 재판을 해라. 서로 인애와 공유를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 아모스 모두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정의롭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한 너희들의 예배도 금식도 헌신도 다 헛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끊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죄악을 끊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느끼는 그 허기처럼 하나님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헛된 욕망은 끊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는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지만 영혼의 양식은 귀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들의 완고함을, 고집스러움을 형상화하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마치 멍에를 거부하는 소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닫힌 귀입니다. 의도적으로 귀를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듣기 싫어, 그만해 하면서 두 귀를 막은 사람처럼요. 셋째는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입니다. 보석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도 뚫고 깨뜨릴 수 없는 완고함이라는 거죠. 검과 같고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웃들의 울부짖음과 고통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듣지 않았으니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도 나도 듣지 않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람에 흩어져서 알지 못하던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듯이 그들의 땅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있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병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은 채로 기도하고 이웃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답답해 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까? 혹은 아니면 내가 무언가 했다라는 뿌듯한 만족함 때문입니까?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내 마음의 단단한 돌을 깨뜨리고 귀를 열고 멍에를 매기 위해서 내 목을, 내 어깨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성전 건물이 완공된다고 금식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 그때 금식이 끝나고 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그들을 바람처럼 흩어버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돌아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요한 크리스오스톰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입도 수치스러운 말을 금식하게 하라. 새와 물고기는 금하고서 형제를 물어뜯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또한 참된 금식은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며 혀를 제어하고 분노를 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릴레이 금식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의 입의 금식, 눈의 금식, 귀의 금식, 정말 유익한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승질 부리시는 분들은 분노 금식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녀가 있고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